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런저런 반대 의견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충심을 다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한 메시지를 9장부터 11장까지 길게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미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동족에 대하여 책임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9장 1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충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왜 9장 이하의 말씀을 하는가? 9장 이하에서 하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이지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는 이 복음의 참된 뜻을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많은 공박을 당하지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지요. 기독교인들은 유별나다, 전도한답시고, 그렇게 난리를 쳐대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우리 과의 친구가 같이 이렇게 도서관을 향해 가다가 이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같은 과의 이 친구가 저한테 대번 첫 마디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것이 첫 마디예요. 그래서 참 첫 마디에 그리 하는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그 친구 볼 때마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 말이 떠오르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40여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장우익 목사 어쩌고저쩌고 소개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은 전도하지 마세요. 요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데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해야 될까요?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길 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박해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랬더라면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박해가 일어나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일들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동족을 아끼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는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형제, 자녀들에게, 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신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숙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구원의 길을 정하고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욕을 먹더라도 충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도착한 그 첫 주간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은 더 마음문을 닫아 걸고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독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냥 사람이 실신해 버린 거죠.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가 갖다가 내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어난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그는 자기 동족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때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희생당해도 나는 기꺼이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곳으로 가면 여기 쫓아오고 저곳으로 가면 저기 쫓아오고 와서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쳐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피하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건 소원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실패했는가? 이 동족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밝힌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의 참된 그 목적, 율법의 참된 뜻을 얻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그들이 의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도달하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지했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상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인용문이 등장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율법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은 10장 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그 실패를 통하여 얻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왜 멸망했나?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나? 그리고 왜 우리 조상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나?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러한 반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은 왕의 진미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 결심했던 것은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과 연관되는가? 그것은 왕의 진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내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관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사밥을 먹는다 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저도 뭐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린 집은 아닌데 고등학생 때 외갓집에 갔더니 하필 그날이 제사하는 날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서는 야, 니들 좀 저녁 때 좀 잠을 좀 자더라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좀 잤는데 깨워요. 다 일어나라 이러고. 이래 어른들은 이미 다 뭐 잠든 적이 없고 애들만 좀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 제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께서 이 방문 열고 나가더니 그 텐마루에서 뭐 종이를 꺼내 갖고서는 읽더라고. 뭐라 그게 바로 이제 충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세차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이 문이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더니 그 다음에는 딱하니 서가지고요. 그 외 한복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기 다 갖춰 있고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서 있더라고요.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이 망건 딱 쓰고서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서는 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서 또 상을 딱 차려놨는데 그게 방석 놓고 그 방석 앞에 가서 이렇게 사람 앉으라고 할 때 손님 안내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러더니 다 그 앞에서 이제 놓더니 그 다음에는 이 수저를 밥에다도 올렸다, 국에다도 담궜다, 젓가락을 뭐 이런저런 음식 위에다가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옮겼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술을 따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술을 따라서 놨다 부었다 놨다 부었다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이제 제사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너도 절해라. 근데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갓집이니까 봐준 거죠. 외갓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본 겁니다. 세상에 나중에 식사 다 했다고 그러더니 문 열고 밖으로 안내해서 전송까지 다 끝내요. 그 다음에 온 식구들이 그 음식을 먹더라고.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걸 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복. 다 해요. 또 이 명절 때 설날 이럴 때 보게 되면은 동네 집집마다 대문 앞에 뭔 밥들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죠? 옛날에는 내다 키우는 개들이 많아서 그거 다 먹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 내놓으면은 그냥 쓰레기죠. 고양이들이 먹겠지, 물론.
근데 하여튼 이게 사실은 이 제사와 음식이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가의 이런 그 큰 행사들은 바로 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일수록 종교와 또 정치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교 일체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주로 이 율법에서 부정하게 말하는 음식과 연관돼요. 율법에서 부정하게 말하는 이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 있어요. 혹은 재료는 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재료를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헬라 사회에서는 쇠고기 같은 거를 먹어도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거를 사다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피를 제거하는 면에서 자기들과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함유되어 있는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실패를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그 떨어진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주 실패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왔어요. 성전을 지으러 왔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기반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었는지 정말 그들은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처음에 그 순결함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생애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윗 왕가가 복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방의 식민지 상태를 수백 년 동안 이어가게 돼요. 그때 그들은 이런 식민 상태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가지가지 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자세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미시나 그다음에 뭐 미드라시 뭐 이런 그 각종 이런 그 조상들의 전례로 내려오는 이런 것 규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 나갔던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2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문제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열심으로 따지면은 이 유대인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에 실수를 한 거죠. 이단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정통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그 바람에 이분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게 뭔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 이거죠. 이단들에게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이단 판정을 받아요. 예. 열심으로는 오늘날 신천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 대대로 이 판례를 확립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율법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율법을 왜 지키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한 거예요. 문제는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이유, 그 내용,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여기 마침이라고 번역한 것은 끝이란 말이죠. 끝. 예. 헬라어로는 이제 텔로스인데 텔로스가 끝이에요. 그러나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끝이라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다 있어요. 근데 영어도 똑같더라고. 영어에는 끝이란 말이 end입니다. end인데 거기에도 역시 끝이란 말과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율법의 끝이다 혹은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다.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종적으로 율법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끝내고 완성했기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셔요. 또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자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제사장보다 탁월하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물을 따로 준비해 가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율법이 그림자고, 이분이 그림자를 만들었던 본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가 되시고, 율법은 이분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율법이 본래 보여주고자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상 율법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제사법에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법은 실상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이 10계명, 바로 그것을 그대로 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 속에, 특별히 제사법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 제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왜 제사가 필요한가?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속하는 이 일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짐승들이 죽음을, 피 흘리는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곳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원형이고, 구약의 수없이 많은 피 흘린 죽임을 당한 짐승들은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원형과 그림자의 관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원형과 그림자의 관계가 바로 여기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이 하늘로 올라감과 음부로 내려감이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올라가셨어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믿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을 믿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게 되면은 혹은 누가 6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즉 승천, 높아지심을 부인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건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려간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을 부인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끝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의는 오직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의는 오직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여기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율법의 계명을 지켜 얻게 되는 의, 이것만 알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현대의 신학자 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함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교묘하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이런 것은 이게 원래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유일한 해석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아주 자동적으로 탁탁 그냥 갖다가 대치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자가 자기도 그런 말은 해요. 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무조건 딱 하면 안 되고 다양하다라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자기의 실제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1:1 대응을 시키고 하나도 그 이상을 나가질 않아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를 그것 하나로만 해석하고 그 이외의 가능성은 모두 부인하면서 언제나 의가 나오면은 신실하심을 무조건 대치시키는 이런 방식은 이는 정상적인 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의냐? 율법의 목적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의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계명을 지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자기 의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어야, 즉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걸 믿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의예요. 자신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 생각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인간의 공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공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적용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하면은 받는 것이지 이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의라는 말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 속에 있는 자기들의 생각, 그들의 신념, 그들의 믿음 체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목적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거죠. 이것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실패를 사도 바울이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는가? 구원 때문입니다. 말을 해야 그래야 누군가는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논증을 해야 누군가는 자신들의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이요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을 논증을 하고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포기해도 안 되고요. 반항한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에게 대들어서 우리를 해친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